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서제들에게 알렸다. 수석서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요즘에 밖에 산책을 하면 꽃들도 활짝 펴 있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부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막 찾아다니죠, 그죠? 근데 그 의미는 사실 모릅니다. 우리만 압니다. 그 꽃들이 알렐루야를 외치면서 부활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만 알고 있죠. 안타깝게도 세상은 다 알아요. 주님의 부활, 생명이 새로 시작했다는 것을. 근데 사람들은 그걸 구경하면서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는 것처럼 또 죽음과 같은 삶 속에 머물러 있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아름답게 꽃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꽃펴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을 보면요,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라고 전해지죠. 여러 가지 감정이 나와요.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기뻐하기도 하고요, 서두르는 마음도 있고요, 달려가는 긴박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어떤 그 움직임들이죠.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될 역동들이에요. 월요일은요, 이 천사의 월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에게 부활의 소식을 듣죠. 그리고 두려움과 기쁨 속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여기서 좀 놀랍게 묵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늘 기쁜 소식은 여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먼저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강생, 잉태도 천사들을 통해서 성모님께 먼저 전해졌죠. 그리고 부활이라는 기쁜 소식도 천사들을 통해서 여자들에게 먼저 전해지고 있죠.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여성분들이 오늘도 성당을 지켜주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기쁨, 용기, 또 헌신, 이 사랑,
이것은 교회를 움직이는 굉장한 힘이에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기쁘고 또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움직이시면 저 같은 남자들은 이제 굼뜨게 움직이는 겁니다. 교회가 요즘 활기를 좀 잃어버린 이유는 뭘까요? 여성들의 기쁨과 설레임, 사랑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제자들도 굼뜨잖아요. 여자들이 먼저 전하니까 움직이잖아요. 그 사랑에 충만한 여성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튼 이제 두려워하면서 전하러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형제라고 합니다. 왼수라고 안 하고,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사명을 먼저 받습니다. 사명을 받고 일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여성들이 얼마나 보잘것없었어요. 보잘것없고 약하고 비천한 이들. 그러나 사랑이 많은 이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죠? 여인들은 사랑이 많아서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켰죠. 찾아갔죠. 어둠 속에서도 사랑이 먼저 일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더니 누가 먼저 왔어요? 사랑했던 이가 먼저 도착하죠. 그죠? 요한이라고 안 나오고 사랑받는 제자라고 나오잖아요. 사랑이 먼저 도착합니다. 사랑이 먼저 발견하고 사랑이 먼저 도착하고 그제서야 굼뜨게 누가 도착해요? 베드로가 도착하죠. 곧 교회가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사랑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따라오고 그리고 다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해지는 역동.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어쨌든 여인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파견되는 겁니다. 또 부활의 증인이면서 동시에 용서의 사도로 파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좀 두려워하고 있었겠죠. 내가 배신했다라고 하고 서로도 원망하고 있었겠죠. 서로도 용서할 수 없는 상태. 예수님한테도 뭔가 잘못한 거를 아는 상태. 근데 여인들이 용서의 사도, 화해의 사도로 파견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을 통해서 제자들과 화해를 하시고 이제 부활을 하라고 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이제 묵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문제인데 공동체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당 내 공동체도 많이 갈라져 있어요. 그렇죠? 성당 내 공동체도 자기 마음대로 갈라지고 자기 뜻대로 갈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면 됩니다. 부활을 위해서는 함께 뭉쳐야만 하고요. 그죠? 부활을 위해서는 서로 용서해야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의 공동체들은 갈라서지 않아요.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부활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증거하고 싶을 때, 나 자신을 증거한다거나 뭔가를 증거하려고 했을 때 의견이 갈리고 갈라져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부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힘들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면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모든 벽들을 허무는 그 힘이 있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로 가라라고 전하죠. 갈릴레아로 왜 가라고 했을까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처음으로 불렀던 장소로 부르면서 예수님과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무덤으로 달려오지 않아요, 제자들이. 그렇죠? 보면 말하자면 갈릴레아로 가라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빈 무덤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신앙의 길로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무덤에 와서 지난 상처, 슬픔 들추기보다는 이제 정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길로 나아가라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제 부활이니까 지난 것들을 대해서 용서받고 내 사명에 대해서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또 갈릴레아로 간다는 것은 또 갈릴레아는 변방이잖아요. 그죠? 변방으로 다시 간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변방에서 활동하셨죠. 그죠? 예, 뭔가 중요한 지역에서 활동하신 게 아니라 변방에서 활동하셨죠. 그러니까 낙심하는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 고통받는 이들의 삶 속으로 구체적으로 파견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은 구체적인 선포와 활동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부활 기쁘다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갈릴레아로 가야 됩니다. 예. 그 사랑을 기억하고 새로운 신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을 정해야 되겠죠. 교황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 갈릴레아에서 너를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다림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눈물은 마를 것이며, 여러분의 두려움은 희망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갈릴레아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되죠.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길을 잃었다면 예수님을 뒤에 뒀거나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었거나 라고 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 이 수석사제들은 뭘 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렇죠? 경비병들이 부활의 증인이 됐죠. 예, 근데 들었는데 돈을 주면서 야, 없었던 일로 하자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경비병들은 매수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어떻게 끊긴 거예요? 돈으로 끊겼죠. 예. 그러니까 수석사제들은 돈으로 부활을 은폐했죠. 그리고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부활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이 세상에 부활이라는 소식이 끊기게 되는 이 역동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활을 기뻐하지도 않고 선포하지도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돈에 매수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재물을 섬기는 거고 재물의 노예가 된 사람인 거예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타락한 거죠. 그렇죠? 수석사제들처럼 타락한 것이고 경비병들처럼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부활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건 교황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이 뇌물이다. 부활의 입을 다물라는
뇌물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악마의 길이고 타락과 부패의 길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냄새가 납니다. 타락, 부패했기 때문에 빛이 퍼져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도 강조드렸듯이 부활의 기쁨은 전하지 않으면 끝납니다. 전하면 내 안에서도 더 커지고 퍼져나가고 주님을 체험하게 되죠. 근데 입을 딱 다무는 순간 그냥 없었던 일이 돼버리는 거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겁니다. 부패하는 거고 악마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신앙인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 되는 이 체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